고통 중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씀과 기도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이기도 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 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제목을,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이유가 많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바빠서 못하는 거죠.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이게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바쁘면 기도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앉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제 그때부터 또 머릿속에 온갖 할 일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여기 앉아있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일이 줄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엉덩이를 들썩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편할 때보다, 우리가 인생이 좀 편하고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보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또 오히려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못해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뭔가 나아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볼 텐데, 사무엘서를 펴고 1장을 처음 딱 열어보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여인. 오늘 우리가 이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를 드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의 시기도 아직까지 사사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까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집례하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던 레위인들까지도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1장을 읽었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를 그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시대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끌고 갈 왕도 부재하던 시대. 그래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그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사사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룻기, 그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의 룻기를 통해서 이어진 룻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올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역의 산간지방에 있는 한 마을인 라마다임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레위지파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맞이하면 여호와의 회막이 있던, 여호와의 집이 있던 실로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눠 먹고 마십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과 아내에게 다 골고루 그 제물을 나눠주면서 같이 먹는데, 그때에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 몫을 줬대요. 그러니까 비록 한나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수, 두 번째 아내를 이제 적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경쟁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그 상황 때문에 한나를 경쟁자로 여겼던 브닌나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한나는 그 브닌나, 아이를 낳은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요. 절기마다 반복됩니다. 매년 고통스럽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절기에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나는 계속해서. 한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안 먹습니다. 우리가 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입맛이 없잖아요. 먹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먹을 것도 안 먹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위로합니다. 엘가나가 와서 위로합니까? 왜 울기만 하고 있습니까?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 말은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야곱도 아내가 둘이 있었거든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생길 때까지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요셉을 낳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기 전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라헬에게만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라헬을 엄청나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는 그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곱이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좋은데 위로가 안 돼요. 한나에게 이 말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한나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고통을 다른 데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겠다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 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치겠다는 약속이에요. 한나는요,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됐습니다. 한나가 드리겠다고 한 이 아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이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세워지는 길, 다윗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이걸 몰랐겠죠. 그렇죠?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 몰랐지만 이 고통 속에서 드리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나실인 사무엘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떠오르신다는 걸 압니다. 네, 떠오르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공통점이 많아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잖아요.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도 그 다윗을 세우는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불임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입을 보고 있었어요. 한나의 입을. 한나가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엘리가 그걸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 취했다. 엘리가, 여러분 이 대목은요, 엘리가 비록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사실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내가 가눌 길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종을 사악한 여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원통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한나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합니다.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나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한나 속에 있던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동안,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동안 한나가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는 동안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까 말했죠. 불임이었던 여인들, 그렇지만 믿음의 후손을 낳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요,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서 고통을 쏟아놓으면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까 적수라고 했잖아요. 분인나가 적수라고 했잖아요. 막 싸웁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내쫓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고통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의 길을 준비할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막막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엘가나가 그렇게 로맨틱한 말로 위로하잖아요. 한나를 위로하잖아요.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위로하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언해줘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뜻이 다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도 귀찮고 불편합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도무지 해결받을 길이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만 있고 싶을 때, 그때에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방바닥을 짚고 일어서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 어딘가를 떠나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말로 끝나든,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떤 결말로 끝나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고통의 끝이 뭔지, 이 고통의 끝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히 바꿔 가실 거예요.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작은 그저 고통스러움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통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 가실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뭐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내 보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자리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어렵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라 라고 하는 말조차도 힘겹게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훈계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아가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 나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쏟아놓기 위해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버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해결받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쏟아놓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